존경하는 스님 사무에 귀하옵고 법문 득표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부처님의 은총과 가피가 지금 이 순간뿐이 아니고 먼 훗날까지 이렇게 드문 지속이더라도 계속될 거라고 기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것은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신들의 왕께서도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의 아들에게 보초를 쓰라고 그랬나? 그런데 잘 안 쓰고 좀 게을렀죠, 신의 아들이. 그래서 얘야, 그 일을 하지 않고도 해야 할 일이죠.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나를 좀 데려가다오. 없다 이겁니다. 신들도 그런 거예요. 주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존재들은. 그래,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그냥 이 세계에서 생긴 말일지도 몰라도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부처님께서 해탈은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라는 건 하여야 할 일이 있는 한은 줘야지만 받습니다. 이래야 월급 받고 그러는 거죠. 거꾸로도 있습니다. 테이크 앤 기브. 테이크, 대출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 안 했는데 월급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선불로, 성급금.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안 갚는다. 마이너스 통장인데 안 갚는다. 범죄죠. 혹시 테이크 먼저 했다고 해도 반드시 기부해야 됩니다. 그래, 기부 앤 테이크인데 그런 의미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마음으로 기뻐한 사람, 기부했는데 반드시 테이크가 있을 것이다. 보시가 그렇죠. 이 세계의 법칙 자체가 기부해야 테이크인데 1대1로 기부하면 테이크가 1대1로 옵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는 경전에 써 계십니다. 동물에게 보시하게 되면 1000배였나? 몇 배죠? 예, 사람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인가? 보통 사람에게인가? 공부된 사람에게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갑니다. 셀 수 없다 수다원까지 가면. 그건 전에 그 장기판 예로 드렸습니다. 체스 장기 같은 거로. 64칸인가인데 한 칸에 처음에 쌀 하나를 놓고 두 번째 칸에 2배인 쌀 2알,
세 번째 칸에 두 알의 자승인 네 알, 이렇게 해봐야 64칸 가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계산해 보면 64번째에는 쌀알이 한 개, 두 개, 네 개로 처음에 시작한 게 경을 갑니다. 경. 지금 머리로 나도 이게 무슨 경이야? 64칸인데. 처음에 한 알, 두 알, 네 알, 여덟 알, 16알, 여기 가더라도 경까지 갈 것 같진 않지요. 경으로 갑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한 10개까지 가도 매달 안 돼요, 쌀알이.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가죠. 그런 의미로 그 존재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거룩하신 부처님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신 분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얘기한 김에 얘기를 드리면 이 세계를 잘 사는 방법은 보시와 계율이면 좋게요. 개정회가 계율삼매 반야,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개정회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궁극에까지 이르렀는데 궁극까지 안 이르더라도 이 세계와 천상세계까지 해서 잘 사는 건 보시와 계율이면 족하다. 앞서 보시는 얘기했습니다. 기부하면 반드시 테이크 된다. 그런데 보시는 일반적인 기부도 아니고 세상을 돕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면 크게 돌아오는데 뭘로 돌아오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영향력, 힘이라는 건 여기서 몸에 힘이 세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그 모든 건 보시라는 기부를 통해서 테이크가 된다. 보시가 없이 기부 앤 테이크 하려면 열심히 일해갖고 정말 땀 많이 흘려갖고 그냥 자기 수고를 한 만큼 수고의 대가가 1대1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보시라는 거 하나로 이 세계에서 대다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계율인데, 계율은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니까, 아까 보시에 쭉 나온 덕목들, 과보 중에 주로 계율은 재물, 그리고 비난받지 않는 내면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 계율을 잘 지키면 이게 있고, 그러면 이거 뭐가 보시보다 모자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은 게, 계율을 잘 지키면 직접적으로 천상을 갑니다. 천국,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중요하죠. 대다수는 죽을 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없이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죽는다. 천상가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와 천상세계까지 사는 데에는
잘 사는 데는 보시와 계율이 전부다. 실제로 전부이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또는 유익한 행위를 해라. 부처님 말씀. 그게 보시와 계율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좋은 행위를 주는 거, give 하는 건 보시. 그 다음에 내가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남과 나를 위해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계율. 신구의 삼업을 잘 절하의 전부가 대다수가 보시와 계율입니다. 이거면 족한데 나는 궁극으로 향하겠다 하면 개정회 중에 이제 삼매를 닦게 됩니다. 계율, 삼매, 반야.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개정회라 하셨죠. 이게 연기입니다. 계율을 원인과 조건으로 삼매가 있고 삼매를 원인과 조건으로 반야가 있다. 계율을 잘 져야만 삼매가 될 것이고 삼매를 닦아야만 반드시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 삼매에 있는 자가 부처님 말씀 경을 이해하지 삼매가 안 된 자가 이해를 못한다가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그 속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법이기 때문에 개정에는 성스러운 개정회라고 하신 것처럼 중간에 어떤 고리가 하나 빠져갖고는 닦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계율을 짓고 삼매를 닦고 그리고 드러나는 반야, 개정회고 그 다음에 경에서 8정도는 개정회에 속한다 하셨죠. 개정회가 더 큰 거다. 그런데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정도를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하셨으니까 더 큰 개정회를 닦으면 반드시 깨닫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전달드립니다. 나는 바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큰 바른 견해와 작은 바른 견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작은 바른 견해가 앞서서 얘기한 이세계와 천상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전부 다 큰 채로 그렇게 잘 사는 거, 잘 살지만 여전히 번뇌는 조금이라도 있는 거, 윤회하면서 그게 작은 바른 견해라 하셨고요. 큰 것은 뭐냐 하면 윤회가 더 이상 안 하고 그런 수명, 용모 이런 게 아니라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을 초월해 버린 불멸의 100% 행복인 반야가 되는 것,
그것이 큰 바른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셨고, 그 견해가 어디에 있냐면 사성제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지금 나온 사성제가 사실 오늘 말씀의,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라고 하셨고, 아까 앞서서는 성스러운 개정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는 그 코끼리 발자국이다 비유로 하시고, 제일 큰 발자국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은 이 안에 들어간다 하셨죠. 보섭이 된다. 그 얘기는 이 세계의 가지가지의 철학과 종교들은 사성제 안에 부분 집합으로 보섭이 된다 그러신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서서 얘기 드린 대다수의 종교와 철학은 이 세계와 천상 세계에서 잘 사는 거, 그리고 잘 사는 방법, 대다수는 이렇게 설해져 있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세계와 천상에서 잘 사는 법이 작은 견해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모두 초월하는 것까지, 존재마저 초월하는 불멸을 큰 견해로 설해져 계십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안에는 다른 여타 종교와 철학이 모두 포섭이 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성제 앞에는 네 가지 진리 중에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를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 다음은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다예요. 네 번째가 앞에 세 가지는 이치입니다. 네 번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이치, 마지막은 실체적인 방법.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경에서 이것만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 또는 8가지 바른 방법이고, 그 8가지 바른 방법이 개정에 속한다 하셨기 때문에 계율삼매 반야만 닦으면 언젠가 깨닫는 거죠. 그 8정도의 깨닫는 방법에는 앞서 얘기한 작게는 이 세계와 천상세계 모두에서 잘 사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크게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를 초월해서 불멸로 있게 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큰 깨달음은 잘 상상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초월한 거 잘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4차원의 사람이 과학 얘기입니다. 5차원을 아리켜줘도 수학적으로는 풀 수 있는데 사람의 뇌로는 상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과 5차원밖에 안 되는데 5차원도 존재들이 있는 데거든요. 2차원의 존재는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3차원의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차원의 존재들의 뇌로는 자기 상위 차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5차원도 아니고 그 모든 차원을 초월한 존재를 초월해버린 불멸을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차원 하나 위를 수학적 검증을 할 수 있듯이 반야의 지혜와 법다운 논리로 추론은 그 전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여하간 부처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계율 삼매 반야 중에 삼매가 되라 하신 겁니다. 삼매가 된 자가 이 법을 이해하지 삼매가 되지 않은 자가 이 법을 이해할 수 없다 하신 이유가 삼매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5차원, 6차원 이런 비유를 했듯이 우리들 차원이 아니라 삼매에 들었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이 세계가 아닌 다른 특별한 차원에 들은 겁니다. 삼매는 다른 차원에 들었기 때문에 점점 높은 차원으로 들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정의 계율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드러난다. 편재한다. 높은 차원이 된다. 삼매에 든다. 이건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게 부처님 법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이다. 사성제의 고진멸도, 이것이 괴로움이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온, 색수상, 행식.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재를 모두 초월하면 파라마운트 숲과 100% 행복이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멸의 그 무엇이 있다. 불멸이고 100% 행복이고 불멸인데 깨어 있어요. 존재 없는데 마음 아닙니다. 마음이 전부 사라졌을 때
마음이 사라졌을 때 깨어있는 그 무엇이 있다. 불멸로. 그런데 이것이 큰 견해인데 여기까지 이해는 잘 안 될 거다라고 부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다면 작은 견해, 이 세계와 천상에서 잘 사는 법, 이 세계와 천상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으로 잘 사는 법을 알려주마 하신 거예요. 즉 오온으로,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지만 오온으로도 행복 99, 괴로움 1 할 수 있다 이거죠. 제로섬 게임입니다. 고통이 98인 자는 행복이 2인 거예요. 고통이 50이면 행복이 50입니다. 그것을 행복의 퍼센트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행복 80, 괴로움 20, 행복 90, 괴로움 10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작은 바른 견해다. 종국에는 오온을 초월해야 되지만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나라는 존재를 종국에는 존재를 초월해야 되지만 아직은 초월하기 싫을 것이다. 아직은 존재로 살고 싶을 것이다. 존재로 살고 싶다면은 아까 8정도의 초반부,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아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가 12연기입니다. 여기 12연기는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부 설명해 주시는 게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생겨나서 맨 마지막에 존재와 세상이 생겨났다 그러시는 겁니다. 존재와 세상과 괴로움이 여기에 생겨났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하냐면 역순으로 개정해를 닦아가면 괴로움이 소멸하고 세상을 초월하게 되고 존재를 맨 처음에는 높은 천상의 존재가 되고 더 높은 비물질의 존재가 되고 몸뚱아리 없고 순수 의식만 있는 더 높은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의 불멸로 편재해버린다라는 걸 밝힌 게 12연기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런 방법이다라는 게 8정도입니다. 8정도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당연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순차대로 닦으면 아직 해탈 못했다고 쳐도 여기서 지금 잘 살게 되고 죽은 다음에 천상 갈 것이요 나날이 높아질 것이요 언젠가 어느 계단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선택을 해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전부 펼쳐진 게 8정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냥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던 8정도만 닦으면 언젠가 깨닫는다. 이 말씀에 계신 걸 잘 여겨보시라. 그리고 다른 경에서는 8정도만 닦으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과보가 있다. 과보의 공덕이 있다. 아까 작은 견해 잘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스개로 해석하면 가로 열고 내식으로 이것저것 종교 배우는 것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사유하는 것도 골치 아프다. 그러면 8정도만 닦으면 된다 이겁니다. 8정도만 닦으면 과보가 중간에 있고 종래에는 언젠간 깨달을 거기 때문에 8정도가 닦으면 반드시 과보가 있는 게 증명이 될 거니까 스스로에게 안 닦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기부했는데 테이크가 없다?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었으면 give and take. 주었는데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팔종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했는데 공덕의 결과가 없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공덕의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것저것 머리 아프면 법에 대한 사유도 골치 아프다. 팔종도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닦으면 스스로 아는 게 반드시 공덕이 있는 거를 스스로 검증할 것이니까. 오늘 부처님이 설해 주신 사성제 개정에 간략하게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석관문이불